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정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종의 정점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교회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친교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도 생활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훈련 없이 또 순종 없이 또 죄와 싸우지 않고 또 그 거듭남 없이 자신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천국도 지옥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자의 필수 코스인 훈련과 섬김, 순종, 회개 없이 그냥 교회에서 거저 받으려고 하는 그 물욕에 찬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중에 순종과 섬김, 또 훈련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등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직접 이런 훈련들을 다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멋있게 쓰임받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주인공인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럼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런 그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또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밑에서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데라의 막내 아들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고 지시한 땅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생전 가보지 못한 곳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자신의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태에서 난 자식이어야 해 라고 하시며,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1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나 손주볼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주볼 나이에 자식을 받았으니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러나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금식했다, 뭐 또 근심했다, 또 기도했다 하면서 하나님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다, 따졌다 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큰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이삭의 엄마 사라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말 또한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줄 때는 언제고 이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말 또한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간 것은 본인이 주저하면 또 자기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질질 끄면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큰 결단을 할 때는 즉시 순종해야 사단이 역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 일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와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삭은 3일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이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기고 또 이삭과 걸어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슬픈 기색 없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장성한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제물로 이삭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정말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믿던 그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은 정말 몸이 얼어붙고 말문이 막히고 정말 두려움에 차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물이 바로 저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야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를 왜 죽이려고 하시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어요. 라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도망갔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삭도 보고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가 막힌 순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님 되신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면 자녀들도 오늘 이삭처럼 그대로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하시며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순종의 정점을 찍은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 범벅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바친 이 모리아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레교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순종의 훈련을 잘 마치고 우리 교회를 통한 그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의 그 영육의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이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리아산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옛 이름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똑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 죽이려 했던 장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가 동일 장소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순양을 직접 준비하신 것처럼 이 순양은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이 누워 죽어야 할 곳에 우리가 누워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란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민을 선택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이 미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각자의 처해진 삶에서 순종과 훈련의 삶을 살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닥쳐올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이대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한 그 집사님과 알게 되었고 그분과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신의 그 남편의 권유로 한 비즈니스 건물을 사게 되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 그 계약금을 지불한 날래부터 굉장한 그 불안하고 괴로워서 그 건물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속적인 그 자녀의 문제로 이 건물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금식기도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의 멘토이신 권사님에게 몇 번의 그 전화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건물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집사님과 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건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이 그 건물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기도하고 영적 멘토와 상담을 통해서 응답으로 건물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남편이 반대를 해서 남편 말이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건물을 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 말에 거스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건물을 다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그 건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집사님이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멘토와 상담하면서 그 건물을 포기했다라면 그 본인이 지불한 상당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결국 모든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 멘토에게 우리는 섬김과 순종을 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믿음의 큰 결정 앞에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 말에 듣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옥합을 드릴 때 우리 부모나 또는 배우자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 그냥 적당히 하지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좋은 남편 또는 좋은 그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봉사를 할 때 적당히 하지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어떤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우리 뭐 청년들 매주마다 H마트 앞에서 우리가 찬양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무슨 유난을 떨어 적당히 하지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아마도 사라가 이 양반이 나이를 먹더니 이제 헛소리를 듣네? 노망이 들었나? 100세에 이삭을 주셨을 때는 큰 민족을 이루라고 주셨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주셨겠냐라고 엄청난 부부싸움을 했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종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조용히 새벽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큰 결단을 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 또 시험 든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과 상의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를 놓친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영육의 축복을 놓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나 또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과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분별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갈등만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이 사람이 마귀가 쓰고 있는지 성령이 쓰고 있는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냥 안주해서 살았다면 또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원망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오늘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순종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순종의 그 그릇에 맞는 우리의 그릇에 맞는 순종의 정점을 찍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공산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초유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스타도 또 송아지를 섬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여 이 일로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모두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도 경제는 좋아지고 세계에서 뛰어나게 잘 살게 되었지만 국민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와 목사님들은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주변국도 또는 내란이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하는 그런 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깨우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보니 2030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의인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다 죽은 건 그들의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 원망 때문에 그들 후손들만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결국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훈련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순종의 훈련을 끝까지 잘 감사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